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라.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이다.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인가?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다. 3. 어떻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땀력을 얻은 자이다.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선한 삶을 살았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가라. 4. 왜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로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라. 성전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한다.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이다. 긍휼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배신의 아픔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외로움과 고독으로 몸부림칠 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아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조롱과 배신과 외로움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겪으셨다.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이다.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결혼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노년의 때, 죽음의 때 등등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처지,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넘어졌는가? 실패했는가? 망가졌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구체적인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가라. 첫째,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라. 먼저 찬양함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간다. 노래하며 나아간다. 고백하며 나아간다. 선포하며 나아간다. 이것을 영어로는 프레이즈, 즉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어서 경배로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는 하나님 자신, 즉 그분을 높이게 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한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worship, 즉 경배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머물며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각 사람을 만나 주신다.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였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진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진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신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미 순서가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쉬울 텐데 이미 순서가 다 짜여져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순서가 짜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거기에도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는 어느 개인의 의견을 따르는 예배도 아니며 어느 교파나 단체의 방법을 따르는 예배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교단의 정체성과 교단 신학 또는 신학사조에 따라 신학 사상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등등의 이론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 인권, 평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벗어난 비진리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 성도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진다. 성도들은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예배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순서와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들에만 머물러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 나의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어떤 이는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다. 내가 슬프고 괴롭더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자.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또 하나의 구체적인 것이 기도이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곳이 보좌 앞이고 은혜의 자리이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기도시이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1.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다. 다윗은 지금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 장막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지성소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가짐의 자세와 태도도 또한 중요하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보고 싶은 사람과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의 태도가 다르다. 만나고 싶은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태도가 다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대상들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통해 신뢰와 간절함과 갈급함을 볼 수 있다. 다윗은 노년에 또 다시 인생의 위기의 때를 맞고 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인륜을 저버리고 탐욕으로 왕권을 탈취하고 반역을 하였다. 다윗의 추종자들인 신하와 장군들까지 포섭해서 반역을 한 것이다. 백성들도 돌아섰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실로 평생을 전장에서 말달리던 정복자요 위대한 왕이며 열정의 시인이기도 한 다윗이다. 그러나 다윗이 노년의 친자식에게 반역을 당한 고통은 말로 형언기 어려운 치욕과 고통이었을 것이다. 다윗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배신에 사무치고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다윗은 절대 공의를 가지시고 인생의 궁극적 심판자요 주제자이신 동시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어 기도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자. 예레미야는 유대 멸망을 선포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반역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다. 이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속으로 잠잠히 기도하지 말고, 속은 기도하지 말고 억울하게 당한 일에 깊이 묵상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억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하소연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반석이신 분이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삶 속에서 보고 느낀 대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방패, 요새, 바위, 산성, 피난처, 반석, 목자, 구원의 불 등등.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린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돈, 인기, 지위 앞에서 사람들은 변한다. 의리를 말하다가도 배신한다.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다. 사람은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족한다.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다윗도 시편 28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3.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음에도 주께서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한다. 무덤은 죽음이다. 즉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다.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간 자, 즉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자 같지 않다는 것이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은 자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다윗은 기도가 절실하고 간절하고 응답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 절박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먹었나 하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다윗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렇지만 다윗은 피난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경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본 내용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낼 때 일어난 일이다. 아말렉이란 적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된다. 전쟁을 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이 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이다. 여기에 두 현장을 보게 된다. 하나는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는 현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이다. 모세를 따라서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갔다. 산 꼭대기이니까 전쟁의 전세가 다 보인다. 전쟁을 보니 밀리기도 하고 우세하게 공격하기도 한다. 아론과 훌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전쟁이 이기는 것은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용장이 있어서도 아니다. 군대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전쟁이 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둘이 양쪽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한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전쟁을 수행할 때 최전방이 중요하다. 전쟁은 최전방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전체가 밀리고 무너진다. 6.25 전쟁 때 최전방이 무너지니 곧 수도 서울이 함락하고 부산까지 밀리게 되었다. 결국 기도하는 현장이 최전방이다.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이 최전방이었다. 이곳에서 승리하니 실제 전쟁에서도 이겼다. 기도의 현장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군대가 아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지내는 중에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전쟁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면 죽거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불타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여인들은 욕보임을 당하게 된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삶의 현장이 무너진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실제 일어난 전쟁이다. 그러고 또 하나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 실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터인 기도에서부터 승리해야 한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다.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면서 온갖 악한 일, 추한 행동, 불신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전쟁터인 기도에서부터 승리해야 한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는 기도한다. 그 영적 전쟁에서 나 스스로 승리할 수 없기에 기도한다.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다. 목사든 장로든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자이든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곳곳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 덫이 있다. 목사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한순간에 당하고 만다. 언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는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이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토록 하셨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모세는 손을 내렸을 때도 아마 절실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손을 올렸을 때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심정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로 이끄셨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에 대한 각주를 보라. 각주에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다. 이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대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기 위해 16절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남기기 위해 16절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믿음 없이 따라하는 기도, 흉내만 내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은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눈에 띄는 장소에서 자신이 드러나도록 따로 서서 기도했다. 가식적인 기도 모습이다. 또한 기도 내용도 듣는 사람들이 존경과 부러움을 사도록 토색, 즉 약탈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불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음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에 대해 책망하셨다. 우리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손이 들려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함께 손이 들려져야 한다. 예레미야애가 3장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제 우리도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자.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자. 눈에 보이는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현장이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기도 현장에서의 승리가 곧 실제 삶 속에서의 승리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의 현장을 가져야 한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도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기도이다. 환경이 열리는 것도 기도이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다윗의 고통, 예레미야의 슬픔도 모세의 승리도 기도로 이루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들고 간절히 기도하자. 모든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그 분을 향해 기도한 것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자. 기도한 만큼 역사하실 것이다.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아멘.